허브 공동체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허브 공동체는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요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이나 또 카카오톡에서 허브대학부 혹은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를 함께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이 파리 올림픽은요, 개막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성소수자들의 파티로 패러디하는 퍼포먼스로 개막하는 등 영적인 분노와 거룩한 슬픔을 가져오는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축제에서 도대체 그 LGBT나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굳이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심지어 넌 크리스천 문화예술 평론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비판할 정도였죠. 그러나 밤하늘이 어두워지면 별이 빛나듯이 사막에 있는 샘은 오아시스로서 그 가치를 높이듯이 이 영적인 사막과 같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요, 오아시스 같이 빛나는 청년이, 크리스천 청년이 등장했는데 400m 여자 장애물 달리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미국의 시드니 맥로플린이라는 여자 선수입니다. 저는 이 선수의 그 인터뷰를 말씀 PT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보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댓글로 온누리교회 청년들과 설교하면서 이거 오프닝에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빨리 답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쭉 봤는데 정말 추천할 만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되는 채널이라 PPL을 제가 해드리기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말씀 PT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시드니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I credit all that I do to God. He's given me a gift. He's given me a drive to just want to continue to improve upon myself, and I have a platform and I want to use it to glorify Him. And so whenever I step on the track, it's always the prayer of God, let me be the vessel in which you're glorified, whatever the result is. How I conduct myself, how I carry myself, not just how I perform. And so it's just freedom in knowing that regardless of what happens, He's going to get the praise through me. And yeah, that's why I do what I do. And ultimately trusting God. I saw your face light up when Andre's face came on the screen. Can you describe just, not just the love, but the partnership here through training, everything to help you through this journey? My best friend, my biggest supporter, my personal pastor. I love him more than life itself. There's been a lot of talk that I've received just about, you may not want to talk so much about that. You might lose endorsements, you might lose deals, this, that, and the third. But I mean, I don't live for the approval of people, so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ose things. And even if an endorsement or something wants to leave, I know that God will provide for me in the way He sees fit. So I'm not going to compromise the truth just to make people feel more comfortable. I know that when people do reject it, they're not rejecting me, but they're rejecting the truth. And that's kind of why I'm like, it's okay. And I don't take it personally.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that's a realization everybody has to come to on their own time. I continue to speak the truth because I know it's what I'm called to do, and just grateful to have community around me that supports me through that, even if all the people outside of that don't.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드니가 인터뷰한 것은 교회에서 간증한 게 아니고요, 올림픽 공식 그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이고 또 교회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그 깊은 복음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그 시간이 되신다면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또 청년기에 듣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사막과 같이 황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취를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문화가 많아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막의 시대에는요, 오아시스의 가치가 높아지는 법이고요, 어두운 시간에 별이 빛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두운 곳을 통탄하지 말고 그 시대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드니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두 가지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이 꼭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여러분의 말과 삶이 메시지가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드니에게 가장 큰 지지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은 남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도 꼭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게 되기를,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공급과 지지를 하는 귀한 부부가 되기를, 여러분이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때는 이렇게 아멘하지 않더니 결혼할 때 이렇게. 저는 이 사막과 같은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메시지가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지난주에 나눈 대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영적 갈망이 있는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막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아데미 여신의 은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고 들은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여기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온 지방에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의 명예도 실추되고 아시아 지방과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고 있는 이 여신 자체도 그 신성한 위엄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라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서 벗어나라.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서 벗어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주의를 환기시키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2020년 기준 20분의 하나님이 계세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조금 더 많은데 50분쯤 계십니다. 그러니까 총 70분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신 건데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100분 토론회나 끝창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좀 줄여주시면, 혹은 선거 단일화 같은 거를 좀 해주셔서 이분이 하나님인 걸로 우리가 결정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70명을 대상으로 2단 세미나를 하는 게 해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후보를 좀 줄여주시면 대학 청년부 2단 세미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을 믿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고대의 중동 땅에서 다소 애매한 국력을 가진, 마치 그 육자회담을 할 때 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일본 이렇게 4개 나라랑 남북한이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11위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수에 따라 7위까지도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농담하는 거예요. 전교에서 7등인데 반에서 꼴등이다. 그러니까 북한이랑 육자회담을 하려고 모이면 너무너무 힘이 센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 막 일본, 미국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가 열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했어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여러 나라 속에서 어려운데도 유일하게 그들이 나라의 주권과 국력을 유지했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주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10만 명이 넘는 아수르의 군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치게 만드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격과 윤리와 정의를 가지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똑바로 안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다소 경제학적인 용어지만 수요와 공급 때문인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은 농사의 신이었던 남신 바알과 여자신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늘에서 할 때 그 책으로 비가 내린다, 그 비를 통해서 풍년이 온다라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말도 안 되는 음란하고 그리고 공상과학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믿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성관계를 안 맺으면 비가 안 오니 우리가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남녀가 다 섞여가지고 성관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걸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비가 내리게 된다는 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화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심지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데도 바알과 아세라 산당이 다 안 없어져요.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바알을 믿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당에 가면 혼전 순결과 상관없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외 정사, 원나잇 스탠드, 동성애 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성적 쾌락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전 순결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혼후 순결, 결혼한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 외도는 더 싫어하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지 않은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면 성적인 일탈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쾌락의 수요가 있는 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세워지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많아졌다는 것은 성적인 욕구가 그 나라에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불과했어요. 죄악의 수요가 우상의 공급을 만든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 맘몬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는 돈과 성공을 신처럼 섬기는 종교죠. 그래서 맘몬의 제사장들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설교를 하시냐면 다음 주 떡상할 주식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많은 말들을 사기 위해서 욕심과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맘몬의 산당에 모인 사람들이 맘몬이 아니라 돈과 성공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돈과 성공이 그냥 신이었어요. 탐욕의 수요만큼 맘몬의 산당이 세워지고 쾌락의 수요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이 세워졌어요. 우상의 본질은 저 멀리 우주 어디에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욕망을 포장해서 신격화시킨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무신론의 시대에도 그래서 무신론의 탈을 쓰고 우상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쾌락과 욕망을 신처럼 섬깁니다. 그 증거를 대볼게요. 오늘날 강연 문화의 중심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기업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가령 죽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여전히 많은 청년들에게 비전의 사람이자 선구자가 되었고요. 살아있는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AI 산업의 필수적인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사람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예지하고 이끌어가는 예언자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인류에게, 특별히 청년에게 스승은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제도 해방이나 마틴 루터킹 주니어 혹은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류애를 다루는 사람들이 삶의 나침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제인들과 사업가들의 스피치를 보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강연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맘몬처럼 돈과 성공이 인생의 가치를 좌우하고 삶의 목표의 전부이며 그것이 신격화될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우상의 본질에 대한 기가 막힌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자 1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청년의 가슴에 도시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 거룩한 논란의 대상, 스캔들 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든 바울 때문에 거룩한 충격이 일어났고, 한쪽에서는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 헤이터들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헤이터 없이 팔로워만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헤이터만 있는 시간도 없을 거예요. 둘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따르게 하는 팔로워도 만들 것이고,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인데, 거기에 에베소라는 동네에서는 워낙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컸기 때문에,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세공인들이 아르테미스 모양으로 모형을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부적 같은 기념품을 말아가지고 만들어서 팔면서 이게 신성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 팔렸는데 그 중에 이거를 사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수록 거룩한 충격이 임하면서 수입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자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저급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사업으로 그 자신의 신앙, 자기가 아르테미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르테미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주피터든 아프로디테든 포세이돈이든 알게 뭡니까? 자기한테 돈만 벌어다 주면 그게 곧 나의 신인 거예요. 사업으로 소득이 꽤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업의 명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도전인 것처럼 우리가 포장을 해서 선동을 일으킬 거지만 사실은 돈 문제다 이건 거예요. 바울은 이런 시대에 대해서 한 줄로 줄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는 건 사람이 깎은 조각상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쓴 글은 신의 말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람이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여 바알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고 맘몬을 만들고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만드는 그러한 류의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인간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 신이 될 수 없다. 그건 그냥 인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신을 만드는 시대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가를 걸어 다녀 보니까 얼마나 타로점을 많이 보든지 이제는 막 영업까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 청순하게 생겼는데 저한테 명함을 보여주면서 인생과 진로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목회 활동에 기가 막히게 도움이 되는 점을 봐주겠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점시장이 수조 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는지.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슬하라고 하고 타로 카드를 보는 사람은 타로 카드 배후에 어떤 신이 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청년들이 타로 카드를 봐요. 그게 진짜 맞는다 칩시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신의 존재가 궁금해야 되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구슬 보러 갔으면 그 무당인 섬기는 장군님이 이순신인지 을지문덕인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관심 없는 거예요. 단지 그가 뭐 우주의 무슨 트럼프 신이든 우주의 무슨 을지문덕 신이든 우주의 이순신 신이든 뭐든 간에 나의 욕망만 이루어준다면 그는 내 신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 사람이 쫓는 신은 자기의 욕망에 불과하며 장군님과 타로카드 뒤에 있는 신이란 그 욕망, 내 욕망을 위해 조종받는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우상은 언제나 인간 욕망의 수단일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걸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내가 몰래 짝사랑하는 여자랑 나를 이어줘야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게 주어지는 인생의 유익은 무엇인가? 연애든 취업이든 쾌락이든 성공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뭐라도 줘야 하나님 아닌가?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다루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욕망의 신격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신격화에서 벗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열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뒷바라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영적인 위대한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하시는지부터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 안에서 너의 원하는 것 중에 정당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너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다 보니 이건 안 되겠구나 싶은 게 있다면 너도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점점 알고 하나님의 열망을 알다 보면 내 안에 잘못된 욕망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그냥 돈잔치를 하고 싶은 게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을 싸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수천 명과 사랑을 나누고 열애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정말 신뢰를 하면서 인생을 나누면서 배우자로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내가 진짜 행복할까? 기준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쾌락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대한 계획을 따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망을 따라가면서 그 진정한 쾌락을 방해하는, 진짜 부부의 사랑과 트루 로맨스, 존재하는 진짜 사랑을 방해하는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진짜 성공, 진짜 성취를 향해서 가는데 단지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이라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대한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점점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직접적인 변화는 내 열망과 욕망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내 욕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열망이 내게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의 열망에 의해 나의 욕망이 지배받는 상태, 하나님의 열정에 의해 나의 뜨거움들이 소멸하는, 짓눌리는 상태가 돼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내 소원이 꺾어진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발견해 주신 나의 소원이야말로 내가 오랜 시절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영혼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쫓으며 살아가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돈이나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멋진 남자와 멋진 여자와의 연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당신의 소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상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든 분을 만나기 전에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진짜로 넣어주셨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진짜 열망, 진짜 소망, 진짜 성취, 진짜 보람, 진짜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기에, 사라지는 모든 안개와 같은 욕망들은 주님의 태양의 빛과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라지는 열정의 역사, 소망의 역사, 의미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진짜 소원이 뭔지, 진짜 열망이 뭔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소원을 발견하고 그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의 친구인 그 지방 관리들도 사람을 보내 바울더러 위험을 무릅쓰고 연극장 안으로 간곡히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열망을 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혼의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한다. 영혼의 브레이크를 점검해야 한다. 에베소에서 이 사업가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선동이 성공적으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막 다 이 소동에 휘말리게
이 소동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그리스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를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오랜 동역자들을 이제 공연장 안에, 우리로 치면 이 기쁨홀에 이렇게 막 던져놓고 이 수많은 사람이 둘러싼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은 바울의 성품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동역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내가 맞는 건 괜찮은데 나의 팔로워들, 나의 제자들이 맞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아울리치 가면 팀장이 자기가 아픈 건 괜찮은데 팀원이 아픈 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진정한 복음이 얼마나 사람에게 유익한지, 왜 사람이 만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담대함과 진실함이 있었고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에 대한 진리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논리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나서는 걸 막았어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저기 붙잡혀 있는데도 남아있는 아마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막은 거예요.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가 된 에베소의 공무원들도 연극장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막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연극장 안으로 끌려간 동역자, 제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곧 살펴보겠지만 거짓말처럼 이 소라는 가라앉았고요. 아침 안개가 햇볕에 의해서 흩어져 버리듯이 성난 군중들도 그냥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 특별해요. 오늘 읽은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에 대한 모든 사건을 기록한 사건 중에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상황이 해결된 사건이에요. 오히려 바울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네가 멈추는 법을 알아야 때로는 내가 일할 때가 온다는 것을 너가 배우기 원한다. 바울의 말이 멎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어요. 바울의 발걸음이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참는 힘,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영혼의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심지어 그게 선한 일처럼 보여도, 바울도 지금 제자들을 구하러 가는 게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아도 때로는 멈춰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중에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대화 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 목사님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그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건물 없이 강당을 빌려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이 두란노라는 사람에게서 빌려서 예배하면서 어려웠을 거다, 대학로에서 이룸 섬기는 외부 공동체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목회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청년부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고 막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주차도 불편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막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의 리더십들이 왔는데 원래 우리 교회가 들어가려고 건축한 좋은 건물이 있고 본당 규모도 굉장히 크고 주차도 용이한데 이거를 다른 기업에 넘기지 않고 교회에다가 꼭 판매하고 싶다. 우리 교회는 사정상 못 들어가게 됐지만 이거를 좀 인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저렴한 가격에 너무 선한 의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소식은 너무 좋은 소식이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당회 리더십들한테 전했더니 완전히 굿뉴스인 거예요. 사놓고 고민합시다. 회의 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가 건물을 갖는 건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 건물이 필요한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의 경우에는 딱 하나 문제가 있더래요. 그 교회의 영적 DNA는 제자 양육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교회가 예배와 선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1대1과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리더십을 세울 때, 순장을 세울 때 하는 제자 양육이 너무 중요한 교회인 거예요. 순장이 되려면 무조건 2년을 훈련시켜야만 순장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의 DNA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준 본질이고 에센스인데 이게 교회가 지금도 빠르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얻으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 같더래요.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순장을 세워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2년 동안 순장을 훈련시켜서 순장을 세울 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께서 제자 양육의 DNA가 편안함과
좋은 기회에 가까운 이 건물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세요. 그런데도 그게 하고 싶으시더래요. 이해되시죠? 너무 하고 싶더래요. 너무 하고 싶어서 이분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도 이제 리더십들한테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지 맙시다 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급기야 병이 나셨대요. 목사님께서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는 에너지가 큰 것 같지만 막 진짜 비전을 위해서,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막 이걸 위해서 하는 에너지가 더 큰 것 같지만 깨달은 게 있대요. 하지 말아야 될 참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크더래요. 해야 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병든 적 없으시대요. 근데 와, 하고 싶은 일 참으면서는 막 병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면서,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많으시지요? 목사님이 너무 이게 영적으로 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으시죠? 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기도회도 하고 싶고, 아울리치도 하나 더 가고 싶고, 성경 공부도 더 하나 만들고 싶고, 막 5만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해야 되는 일도 많아 보이시죠? 전 해야 되는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참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고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사역 가운데 주셨는데, 여러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리더십들이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일 벌린 거 하나님이 수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수고하신 것 같다. 내가 선포한 비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도자보다 빨리 따라가는 사람 눈에는 원래 인도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이드보다 더 빨리 나가는 사람은 유럽에 가도 그 유적의 의미를 들을 시간도 없는 것이죠. 400km에 가깝게 달리는 스포츠카, 막 10억 이상 스포츠카들 있죠. 그 스포츠카는 엔진과 핸들뿐만 아니라 브레이크에도 엄청난 기술력을 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 제동거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최고급 브레이크를 넣어야만 운전자의 안전을, 그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영혼의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생겨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와 선교지에서 내게 주셨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방향과 맞는 일인지 돌아보는 브레이크 타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에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빨리 달리고 있지 않은지 속도를 늦추는 영혼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좀 드릴게요. 하나님보다 천천히 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거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가능하다면 아침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큐티를 할 거라도요,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빨리 갈까봐 제가 이거 고삐 풀린 망아지 되기 전에 주님, 저의 고삐를 잡아주십시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 여러분 팔복에 있는 거 아시죠?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뜻은 날뛰는 페르시아 명마가 고삐에 잡힌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잡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제서야 리더십과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향력을 가지고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내게 너의 주권을 넘겨라. 네가 정말 나에게 잘 쓰임받고 싶다면 네가 외교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본국의 의사를 따라야 하는 외교관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는 아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침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중요한 일 앞뒀을 때 성령께서 기도해야지 그거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에게 말씀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순장이 새벽에 불러주면 됩니다. 말씀 볼 시간이에요. 카톡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거룩한 시작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보다 늦게 가려고 안간힘을 쓰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연극장 안에서 성난 군중들이 마케도니아부터 바울과 동역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2시간 가까이 에베소 사람들의 아르테미스 여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여신 위대하다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아직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해치진 않았는데 이대로 가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생명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소송을 잠재우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의외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데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의 시민들이여, 이 에베소 도시가 위대한 아데미의 신전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시청 공무원이 왔어요. 이 사람 법조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행정 공무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테미 여신을 인정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 크리스천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36절,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36에서 38절.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제 여러분은 진정하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 동료 직공들은 누구를 고소할 일이 있다면 법정이 열려있고 거기 총독들도 있으니 거기서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39절.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더 있다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전에서 뭘 도둑질한 절도죄도 없고 에베소의 여신이나 그를 섬기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는 명예훼손죄도 없다. 우리는 법이라는 게 있고 로마는 법을 어기는 그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데 군중심리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근데 혹시 내가 모르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법정도 열려있고 총독관저도 열려있으니까 정식 고소장을 넣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너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일로 인해 우리는 소란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소동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이유 없이 법적인 어떤 정당성 없이 너무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군대를 출동시키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로마 마음인 거예요. 로마가 저거 너무 심한데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제국의 식민지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는 법이고 뭐고 막 군인들이 가담한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고 막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소동죄예요. 그러니까 소동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소동이 잠잠해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소동이 이렇게 잠잠해졌을까? 말씀의 비밀이 있는데 32절을 말씀해 보면 연극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통에 모인 곳이 매우 혼란스럽게 됐대요. 그러니까 뉴스가 서로 일치를 안 해요. 의견이 서로 일치를 안 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재밌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막 월드컵인 줄 알고 막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야 이거 하다가 혼날 수 있다고? 나 그럼 집에 갈래. 야 나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시화되면 사람들이 다 얌전해지기 마련인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몸을 부딪히다 보면 막 감정 싸움 나거든요. 심지어 선수들끼리 축구하다가 주먹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뼈 부러지기도 해요. 황소처럼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막 태클해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선수를 진정시키는 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레드카드예요. 레드카드 꺼내면, 퇴장 명령하면 그 심판이 공정하게 경기 잘 보고 있었으면 거짓말처럼 장내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먹질 멈추고 다시 공짜기 시작합니다. 공정한 규칙과 현명한 심판은 흥분된 감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에서 성난 군중의 선동을 잠재운 건요, 더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또 다른 선동가가 아니었어요. 혹은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 소란을 잠잠케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에베소의 가짜뉴스와 루머와 소란 때문에
성난 군중들이 날뛰던 그날 선량한 선교사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보호해 주었던 것, 그들을 구해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양심적으로 법을 따르는 법조인이었어요.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법이 정당하고 공정한 법률가에 의해서 작동할 때 선동과 소란이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교사에게도요, 법조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크리스천도 사회의 규범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성경적인 법이 세워지는지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것이 철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공정한 법률이 세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사용시키는 잘못된 법이 있는 이슬람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법들이 철폐되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의 기준과 다른 법들이 세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동이 법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흥분하지 않고 성경적 사고와 성령의 지혜로 무장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라 그 소동을 잠잠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국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미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 영상으로 좀 만나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기했던 일인데, 한 미국의 교단에서 성소수자를 목회자로 세우고 또 그들도 아무 문제가 없고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가르침에 불복해서 성도들의 투표와 성도들이 우리는 성소수자를 사랑하고 그들 역시 품어야 되지만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목회자들을 미국의 연합감리교가 어떻게 대했는지 공중파에서 다룬, 미국의 공중파, 미국의 언론사에서 다룬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고 조작된 뉴스이거나 기독교 뉴스에서 한 측면만 다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영상은 MBC 아메리카의 공식 뉴스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이재훈 목사님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경적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라는 성경의 법과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세상법정에 고소를 받고 교단으로부터 파문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장님들까지 고소와 고발, 소송과 비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찬성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저항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브 공동체 안에서도 성적인 성향 때문에 저에게 와서 직접 제 사무실에서 고민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리는 형제 자매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다만 제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이 본래의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지옥에 떨어뜨리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와 원칙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청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인 모습대로 사랑받더라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뉴스는 작년 6월의 뉴스거든요. 올해 8월 24일 며칠 전이죠. 더 심각한 뉴스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가정 안에서는 더 심각한 법이 발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의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 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일까?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말하면 미국의 청교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이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서 복음이 그 도시에 소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팔로워도 있을 것이지만 헤이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중보기도자도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청년 크리스천들은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텐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원치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매너 있고 젠틀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청년 목회자들은 성경에 적혀있는 창조의 원리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메일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신학자의 아까 인터뷰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LGBT였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건 어떤 신학자의 의견일 뿐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목회자가, 신학을 배운 사람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 섭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극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성경적인 기준을 허물려고 할 때 주님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그 법이 통과될 수 있어요. 그 문화를 못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외면할 것입니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성경적인 원리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서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원합니다. 저는 인간에게 주어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축하를 받은 친구들처럼 결혼을 하게 되어서 훗날 아들을 낳았을 때 여러분이 그 아들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품에 있을 때 내 생명보다 귀한 내 딸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합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내 딸이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내 아들과 내 딸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말을 삼켜야 되는 때도 있겠죠.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생명을 던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기지 않는 당연한 권리를 원할 뿐입니다. 만들어진 신들의 시대에 저는 당연한 권리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헤이터 스피치가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을 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평생을 통해 성경 말씀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계시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성경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강단에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주례할 때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막아도 그렇게 하겠지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정당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싸움을 싸워나갈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소송과 협박과 선동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도 에베소 시청 서기관 같이 양심적이고 공정한 법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법률과 문화와 학문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일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는 평신도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지혜가 나날이 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합쳐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들과 하나님의 법과 문화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사회의 법과 문화를 위해 중보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비를 맞고 계실 때 우산을 씌워드리고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비를 맞고 계시다면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심판의 제물로 내드리시고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질서를 따르기 위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룰에 저항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와 살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비를 맞아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 일을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작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떡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지혜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말씀의 거룩한 충만과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이 청년기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덮어주시고 이것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인 기근과 궁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데 선택을 위해 참고해야 되는 말씀들이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고 평소에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기간을 맞이한 학생처럼 내 영혼에 저장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사오니 주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사람이 그래도 다음에 화를 면할 수 있듯 내 인생 가운데 늦은 것처럼 생각되는 이때에 오히려 청년기에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심고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리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뿌리 박은 시냇가의 나무가 되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던
시편 1편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허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과 이 예배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청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인생이 지켜주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충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떡을 떼어 먹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것을 행해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시면서요, 주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곳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있다 하여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적인 죄이든 말과 마음에 거짓이 있는 거짓의 죄이든 교만의 죄이든 아니면 폭력과 사람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죄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 인정하는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내 안에 있는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씻겨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우울과 공황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그 우울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중독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주의 딸이 죄를 짓기 원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집과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잘못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적인 음란함에 그 매체들의 중독이 된 사람도 있고 거짓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깨면 사람이 숙취를 느끼듯
오히려 정죄감과 자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빨리 달려가는 섣부른 마음과 충동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약에 중독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울과 공황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며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의 만지심을 바라며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진실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고장난 모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하고 나 자신을 예수의 십자가로 품으며 주님 앞에서 변화시켜 나가고 주님 앞에서 중독과 죄악의 사슬을 끊어나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의 약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유혹의 검은 영도 떠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승리하며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함을 씻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조롱하며 마치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날과 같이 피고 속에 세우려는 세상이 주님과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은 조롱과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것은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그 평론가들과 지식인들이 두려워한다는 모순점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저항하지 않기에, 사람에게 폭탄을 터뜨리지 않기에 우리를 향한 조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길지언정 우리는 포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 서는 것을 뒤돌아서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에서 그분의 피고성 옆을 지켜드리며 폭우 속에서 그 명예의 훼손과 성경의 조롱에 묵묵하게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곁에 내 평생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고 내 마음을 정한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된 법에 항거할 것입니다. 나는 잘못된 문화에 항거할 것입니다. 세상이 내가 문화와 좀 뒤처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부족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사람보다는 주님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드니가 금메달을 따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공식적으로 하면 팬들도 떨어져 나가고 스폰서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경고하고 윽박지를 때, 그는 나는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달린다고 말했던 것처럼 내 인생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당당하게, 내 인생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내 인생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옆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옆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옆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약한 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음란과 싸우며 사람들이 왜 혼전 순결을 지키냐, 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느냐, 너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고리타분하다, 너도 교회에서 할 짓 다 하지 않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욕심 있는 사람만이 봤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헤이터들이 오히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 헤이트 스피치를 한다고, 혐오 연설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날이 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앞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셨듯 나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 옆에 서 있는 청년들, 당신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며 당신의 사랑의 오해에 대해 변호하고 항거하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괴로워하는 동료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의 성경적 가정의 원리나 성별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설교할 때마다 한편에서 제 마음에 딱 하나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저한테 이미 와서 상담하고 또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던 친구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까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안 고쳐진다 이야기하고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그것은 전부 임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내 친구들, 자신의 이 고민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단의 거짓말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계신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우리 허브의 지체들,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죽은 소녀도 고치셨는데,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온전한 회복이 임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사랑과 온전한 충만과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그 친구들을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별의 정체성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같은 형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계기인지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인데도 성적으로 같은 여성을 좋아하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이준명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배가 끝날 때는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없습니다.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글을 쓰든 속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법과 기준에 대한 것이지 특정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죄인인 우리 역시 당신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래? 그럼 할 말 없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너를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은 인생과 우주 원리와 구원에 대한 유일한 진리임을 끝까지 지키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곁을 지키는 주의 친구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내가 주께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없지만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천천히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내 욕심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주님의 소원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상에서 벗어나 주님보다 늦게 걸으며 주님의 뒤를 쫓고 주님을 위해 주님 옆에서 진리의 편에서 함께 싸워나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선교사와 환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